오늘 읽은 19절, 20절 이 본문이 전체 흐름에 이제 어떤 사건과 본문의 흐름 안에 있는지를 오랜만에 보니까 잠시 좀 기억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지요. 보아스의 상상을 뛰어넘는 호의를 힘입어서 룻과 나오미는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룻을, 이방 여인인 룻을 이스라엘의 한 사람처럼 여겨주며 식사할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 추수할 일꾼들이 다 추수하고 가기 전에 추수할 일꾼들 곁에서 함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삭을 일부러 한 줌씩 이렇게 뽑아서 바닥에 떨어뜨림으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까지도 배려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룻이 하루 동안 주운 곡식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양을 보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기까지 했었던 것,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지요. 깜짝 놀라면서 나눈 대화, 이어지는 그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오미는 이삭을 주우러 간 룻을 기다리는 동안 그 모든 이 사건들 속에 보아스가 개입을 하고 주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그냥 룻이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이삭을 줍고 돌아오기만을 바랬을 뿐이지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셨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생각으로 다 헤아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나오미도 오늘 본문에서야 알게 되죠.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끝까지 절망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때때로 절망의 터널을 지나기도 하지요. 낙심의 수렁을 통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 그 모든 걸음과 순간순간들 속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지요. 뒤에서도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게 되고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기 삶을 바라보았던, 자기 인생과 세월을 바라보았던 시각이, 관점이 바뀌어버려요. 은혜의 때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은혜의 때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때가 올 겁니다. 이걸 올 거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믿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을 마주할 때 오늘의 현실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실 그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할 힘이 조금 더 많이 나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삶은 반드시입니다. 모두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그 열매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시기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그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항상 그 때를 기다리는 시간,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쉬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감춰져 있을 뿐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간이지요.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참음, 우리의 기다림, 이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그냥 오늘을 견디고 그냥 생으로 다 참아내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때와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하는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20절 한 절도 길죠? 이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알아봅니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아, 그런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곡식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구나.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없는 깜짝 놀랄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두 가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아스가 행하고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중간에 앞부분에 앞에서 한 두세 줄쯤 될 것 같은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한글에서는 여기 맨 앞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할 때 이 그가 딱 누구인지를 딱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원문은 이 그가 이중의 의미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에서 그는 누굽니까? 네, 보아스죠. 문맥의 흐름상 보아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의 문법적인 특징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보아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여호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예 그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미를 그렇게 반영을 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냥 둘 다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지나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의 관점, 사람의 눈에는 보아스가 자비를 베푼 것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보아스가 행한 것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보아스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다, 아무도 이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조금씩만 열리기 시작해도 다른 것들이 보이고 읽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지금 나오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제까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해보지 못했던 없었던 그런 고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전에 나오미는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이 나오미의 속에 많은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이제 눈이 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처럼 때때로 고통의 때가 있지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만나나 하는 때가 있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잘 해보려고 해도 계속 꼬이기만 하는 좌절스러운 순간도 때때로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잘 붙들고 간직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우리가 죄와 악으로 넘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했던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지켜왔던 그 신실한 걸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행하시기를 절대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알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요? 언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에는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어줘도 괜찮겠구나 할 만한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확실히 붙잡으실 수 있겠죠? 어떤 순간에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그 나오미의 고백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는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중간쯤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하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거기부터 보면 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냥 아이고 참 고맙다, 누군지 참 고맙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 이름을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보아스는 나오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친척이었어요. 나오미도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오랜 이 세월이 지나며 힘든 시간들을 막 겪으면서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건 그 보아스라는 우리의 친척으로 있었던 그 이름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룻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그냥 룻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룻에게 누가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 동안 곡식을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게 배려를 해 주었는가 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친척 관계에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베풀기를 시작했다. 아마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상상일 뿐입니다. 이 20절의 고백을 할 때 나오미의 눈에는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흐르고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누구도 예상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정확한 예비하심을 보고 감격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그 감격의 마음이 그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친척이다. 보아스가 친척이었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나오미가 고백한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기에 바로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물은다. 값을 주고 다시 되사온다. 그런 뜻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난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하고 흉년이 들었던, 농사에 실패해서 땅의 소출이 적었던, 이제 당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땅을 파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할 때 그 기업은 그 집안, 그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 주인이 영구히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면 그 친척이 와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이렇게 되사오도록 하는 것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엘리멜렉, 죽은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친척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선한 사람이고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막힌 이 마지막 매듭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나오미는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다 깨달았을 때 자기 입으로 이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적 같은 감격을 누렸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침이 없지요. 사람의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초월하지요.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뒤에 가면 더 놀라운 것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오미 집안, 그 한 집안을 위하여 보아스 기업 물을 자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안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아직 룻기의 시점에 등장도 하지 않은 온 인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속할 구속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오. 성경에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구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인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나오미가 이것을 상상했겠습니까? 룻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나오미와 룻도 큰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업 물음의 은혜를 딛고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떤 것을 값으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상실한 하나님의 유업,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아들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죠? 값은 다 내셨습니다. 이제 그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광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돌아올 날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지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이 불확실한 오늘을 주님으로 인한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